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우리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들고 늙고 또 어리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큰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큰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전과 계획을 모르면 우리가 그 비전과 계획에 따라서 그 비전과 계획을 바라보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 전체가 우리는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비전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부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보시면 2절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 설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설명회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설명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요,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해주겠다? 상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 그 결과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만 잘 되고 아브라함만 크게 되고 그 이름만 풍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됨으로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3절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예요.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그래서 뭘 좋아해요? 복 좋아하죠. 복.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지 작업할 때도 작업복을 입고 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요.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성녀들은요, 성녀들도 복을 좋아해서 성복을 입고 살잖아요. 신사들은요, 신사복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이 말은 여러 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말은 그 이름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이죠. 다음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복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복의 원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 만민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누가요? 집안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도 잘 돼야 되고 전 세계가 천하 만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는 곳은 다 세계가 달라져 버려요. 그 마을에 교회 가서 마을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복음이 달라져. 그 나라가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가 100여 년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5,000년 동안 굶주리던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이 비전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절, 12장 1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시는 비전과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 말씀이. 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려면 가능한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지인 찬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인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해먹어 보려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하려고 그래요? 손을 잡고 악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악수한다는 말은 우리 같은 편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 뭐 그냥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할 것 없이 누구나 찾아가지고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악수를 하고 절을 하고 또 뭐 사돈 8촌까지라도 연락 안 하다가 연락해서 뭐 한 표라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떠나라고 하셔서 가라고 하는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가나안 땅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제국의 아주 대도시죠. 그 당시에. 정말 화려한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자, 대도시에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저 시골, 이름도 잘 없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잘 몰라. 너무 시골이라서.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가르쳐주는 대로만 가 해서 가봤더니 어디더라? 아주 첩첩산중. 첩첩산중이. 예루살렘도 산중에 있는 거 아시죠? 산중에 있어요. 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은 엄청나게 거대한데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는 곳은 시골 골짜기예요. 총구석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왠지 앞뒤가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12장 4절.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더라. 정말 놀랄 노자 아니겠어요?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 만약 하나님이 시골로 가서 내가 너를 힐링하게 해줄게,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살도록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 가나안 땅이 최적지예요. 그렇잖아요. 힐링하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시골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비전과 그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가 덕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인류 전체에게
아주 유익을 끼친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디슨은 위인이잖아요. 전기를 만들어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유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위인입니다. 카를 벤츠는요, 자동차를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가 그냥 얼마나 편하게 자동차 타고 다닙니까? 우리 생활에 이 벤츠라는 사람의 자동차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덕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요, 전화기 만들어 주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전화기로 그냥 뭐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냥 화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 위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라는 곳이 왠지 이 꿈을 실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유배당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제시한 그 비전과 꿈과는 역행하는 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비전과 계획을 실현하기를 진짜 원하셨다면 이런 시골 총구석으로 가라고 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주고 또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셔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문벌 좋은 집과 인연을 맺어서요, 신분을 상승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인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대도시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주도로.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그래서 서울로 다 서울와 모여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절반은 서울 경기 지방에 다 모여 살고 있어요. 뭐 정부에서 이거 좀 흩어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도요, 안 가요, 사람들이. 지방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여기 와야 뭐 출세라도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 역사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식하고는 왠지 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위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보낸 이 가나안 땅은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낚시하고 살면 딱 좋은 장소예요. 그렇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어디 가서 또 사해바다에 가서 일광욕하고 이런 거 하면 딱 좋을 곳이. 또 헬몬산 기슭으로 가서 양이나 치고 그렇게 살면 최적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 왜 이런 괴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을 이루는 그 방식과 우리가 꿈과 계획을 이루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비전과 계획을 이루는 이 방식과 우리가 이 비전과 계획을 이루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요. 문벌이 좋아야 하고요.
이것이 좋아야 한다고 절대 우리는 굳게 믿잖아요. 그래서 태풍보다 강한 바람은요? 태풍보다 강한 바람은요? 허리케인이 아니고 뭐예요? 치맛바람.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한번 이게 날리면 뭐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인물을 뽑을 때에,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인물을 보실 때에, 보실 때에, 야, 이력서 가져와봐. 어느 대학 나왔어? 하나님이 따지는 거 보셨어요? 야, 사람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 너 몇 개야? 이거 물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문벌, 학벌 좋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없더라. 따지지를 않더라. 어찌 보면 랜덤 같아요. 그냥 대낮해나 하나님께서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를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할 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의 출신 성분들도 보면 뭐 문벌, 학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문벌과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문벌과 학벌이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가였습니다. 문벌도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정작 그 바울은 하나님의 이 비전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문벌과 학벌을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비전과 계획을 실현하는 방식이 문벌이나 학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꿈을 실현하려고 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더라.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권력을 털어지어야 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제안한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이 엄청난 비전과 꿈을 안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갑니다. 콧노래가 나왔을지 몰라요. 나를 막 세상의 위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여기 우리 서울시장에 와서요, 집사님을 내가 크게 한번 쓸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다면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잔다 못 잔다? 못 잘 거예요. 나를 부시장 시켜줄라나? 아니면 뭐 구청장 하나 시켜줄라나? 시장이 그 정도 약속을 해도 우리 장래가 어쩌면 보장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뭐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서 막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결과를 보고 크게 실망했을는지 모릅니다. 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엔가 있는가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그 가나안 땅은요,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땅에서 자신은 이방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정착지도 없어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땅에 정착하면 내쫓기기도 하고요. 정말 처량한 신세였어요. 그가 말씀을 쫓아 순종했던 그곳은 낙원이었다, 불모지였다. 불모지. 낙원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실현하기에 적절해 보이지도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 갈대아 우르와 본능적으로 비교해 봤을 것이에요. 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에는 어디가 훨씬 유리하다. 갈대아 우르가 훨씬 유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묻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면 이게 읽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75세에 정말 엄청난 비전과 계획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변화가 없었고 그는 여전히 양치기였을 뿐이었어요. 양이나 끌고 다니는 목자였을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실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그 방식을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 주겠다는 그 약속한 지 어연 2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생활의 변화는 1도 없어요. 갈 때 우르 살 때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나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언뜻 다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1절, 자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이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비전과 그 위대한 꿈을 줬던 그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십니다. 이걸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요구를 합니다. 자,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때의 이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는 또 건전한 완전한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갈 때 실수하지 마. 이 뜻과 같아요. 무슨 실수를 하지 말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도덕적인 사람들은 항상 오해를 하지요. 착한 사람이 돼야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온전하라는 뜻인데요. 2절에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2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뭐 한다? 두어 그랬어요. 두어서 어떻게 한다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와 나 사이에 뭘 두었다고요? 언약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요? 역시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혼인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상호 집사님 까먹었어요? 한 거 봤는데 내가 해줬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성경에 손을 얹은 거 이거 아무 소용 있다 없다?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에 있어서 뭐 하지 말라? 실수하지 말라. 언약 조건에
신실해라. 이 뜻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언약 조건에 신실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성할까요? 크게. 자식 많이 놓으면요. 그렇잖아요. 그게 번성이잖아요. 그런데 번성하게 되는 것이 자식을 많이 놓으면 번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예? 몇 살요? 99세. 에이, 하나님 진작 오시지. 이제 끝났어요. 좀 젊을 때 오시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여러분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에 엎드렸더니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을 몸으로 아멘한 거잖아요. 이 입으로 아멘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크게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믿음에. 기도할 때도 좀 아멘, 아멘 해줘야 되는데 그냥 딴 생각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 몸으로 아멘한 거죠.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몸으로 아멘하자.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번성케 해서, 아주 번성하게 해서 여러 나라가 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지, 그 방식,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방식을 설명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어.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품은 꿈은 그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 이거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은 위대한 비전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품은 그 꿈이 뭐라고요? 아버지. 아니, 목사님, 가만히 냅두어도 아버지가 되는데 왜 그러세요? 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버지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개명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그 비전과 꿈은 뭐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되는 것. 아버지 되려면 좋은 대학 나와야 되지요. 문벌이 좋아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학벌이나 문벌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지.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랑하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뭐 서로 용서해주고 그런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버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혼자만 아버지가 된다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 혼자 바뀐다고 아버지가 아브라함 될 수 있어요? 뽀르르는 혼자서도 잘해요. 뽀르르는 혼자서도 잘합니다. 혼자서도 잘 놀고. 그런데요, 사람은 혼자서 불가능해요. 누가 필요해요? 아내가 필요해요. 아버지만 바뀐다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막 아버지가 갑자기 뭐 어떻게 뭘 잘못 먹었는지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나는 기도할래. 나는 변할 거야. 아버지 혼자 변한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됩니까? 안 돼요. 누가 또 변해야 돼요? 아내가. 그래서 15절.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사라라고 해라. 또 사라 하니까 그릇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라가 무슨 뜻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아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요. 사레는요, 사라라고 해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 최초로요, 자식도 없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때까지. 그런데 자식 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돼. 뭐부터 바꿨다? 이름부터 바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부를 때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어머니 하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강해 때. 왜? 그 시골에 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볼 때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아버지. 그렇게 못 들어보셨어요?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너가 아버지 어디 갔냐? 이래요.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불렀다고요. 자,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모다. 이러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언약의 부모로 우리 창대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실현하는 방식은 뭐다? 부모입니다. 이 기막힌 하나님의 방식이 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모인 사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부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뭔지, 부모에 대한 무게감, 부모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게 느껴지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요. 부모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는, 실현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실현하려면 부모가 되십시오. 어떤 부모요? 언약 안에 있는 부모. 어떻게 하면 부모가 여러분 됩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부모가 됩니까? 할아버지라도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90세 먹어도 아들이에요. 장가 가면 그냥 저절로 부모가 돼요? 아니에요. 젊어도 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놓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부모가 돼요. 자식을 낳아야 부모예요.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가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방법이 맞다고 칩시다. 아브라함 몇 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99세.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좀 일찍 오시지.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그런 위대한 비전이 있었더라면 좀 빨리 오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이번
우리 번역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된 부분도 정말 많아요. 예전 성경보다 번역이 잘 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구절들을 참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저는 오역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여야 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6절 보시면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시며, 민족이 아니고 나라들이 나게 하시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왕이 나오니까 뭐다? 민족이 아니고 나라라는 뜻이.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민족이 아니고 나라여야 합니다. 자, 왕이 나오면 나라겠지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느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유대인도 없었을 때예요. 자, 선교적 관점에서도 열국이어야 맞아요. 그래야 선교를 하잖아요. 사라 역시 어느 민족의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다? 열국의 어머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전과 계획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뭐로 세우셨다? 부모로 세우셨다. 부모로. 부모만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왕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은 아들을 못 낳아요. 누가 왕을 낳아요? 부모가 왕을 낳는 것이죠. 선지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선지자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여야만 합니다. 부모가 되어야 뭘 출산할 수 있어요?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니고 다른 데서 자녀를 낳았다. 그것은 불륜이고 거짓이고 타락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어떻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번성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번성하려면 부모가 돼야 된다고요. 이것이 이해되셔야 합니다. 부모만이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얼마만큼 번성케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실현되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언약 안에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냥 웃음이 터졌어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99세에 부모로 세워 왕을 낳아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어디에서 걸렸어요? 나이에서 걸렸어요. 따라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가 굉장히 성경적인 노래예요. 믿음 있는 내 나이가 어때서? 아마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마 작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같이? 네. 우리 강건사님 특성 한번 해볼래요? 독창. 네. 아브라함이 이 노래를 알았더라면 아마 한 곡 좀 불러 내 나이가 어때서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체념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크게 번성시켜준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다? 이스마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아들을
내게 낳을 이삭과 뭐하리라? 세우리라.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지어주셨다. 이름까지도 지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계획이다. 확실한 계획이다. 그 뜻이에요. 이삭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서 실현한 비전과 계획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부모의 비전이 실현될 때에 가능해진 것이.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여러분 열어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상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왔다? 부모를 통해서 나왔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부모를 세운 뭐다? 목적이고 비전이고 꿈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가 되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적 자손을 출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손이 끊기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자손이 끊겨가고 있잖아요. 주일학교 없어요. 중고등부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가정의 달 뭐 할 거예요? 부모들이 영적 자손을 출산하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불임 부부, 독신자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바울이 어떻게 영적인 부모가 되던가요? 바울이 어떻게 영적인 부모가 됐어요? 오네시모를 품고 그가 출산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요? 그동안 가장 열악한 감옥에 갇혀가지고 갇혀서 잡혀온 이 오네시모 노예를 붙들고 그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해서 오네시모를 낳아서 감독이 되게 만들지 않던가요? 디모데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던가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라고 다 이삭을 낳는 것 아니에요. 둘이 막 알콩달콩이 정말 안 싸우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잘 산다고 이삭을 낳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부들은 자랑해요. 나는 우리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이렇게 금술이 좋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삭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대신하여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의 영적 자손이 되든가요?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 하고 있어요? 두근을 막 둘러쓰고 다녀요. 여자들은 두근을 둘러싸고, 남자들도 두근을 둘러싸고, 여자들은 얼굴을 못 내놓고 다니고, 남자들은 테러하러 다니고. 그게 영적 자손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안 보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낳겠다고? 이 영적 자손을. 사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야곱이 4명의 아들을 얻어서 번성했어요, 번성. 그런데 오직 유다 하나만 영적 자손을 출산한 줄로 믿습니다. 12아들 중에 유다만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끼리 안 싸우고 잘 산다, 행복하게 잘 싸운다, 부부의 십계명 해가지고 맨날 둘이 손잡고 예우고 그래서 안 싸우고, 그게 영적 부모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런 거 잘해요. 하나님은 오직 이 방식 언약의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십니다. 자, 출산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남자 하나만 만들어 놓으니까 안 좋더라 이거예요. 그게 출산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적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갈빗대로 뭘 만들었다? 아내를 만들어서 이 일을 하게 했다. 우리 함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는 그 사명이 우리 속에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